네, 귀한 하루 주시고 이제 30일 내일이 31일 송구영신 그리고 신년 2016년을 우리 하루 조금 더 남았죠. 오늘 지금 시간 각오하면 우리 마음으로 잘 보내고 또한 2016년을 잘 맞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하루.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100일편 귀한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는 이 귀한 기도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먼저 축복하는 시간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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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윗의 서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게 했나이다. 야외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3절 4절에도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배교자들 행위를 미워하죠. 겉으로 속으로는 다른 마음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 행위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예를 들면 그 일제치하 같은 때는 그 교회 나오다가 그 뒤로 또 이렇게 아주 탄압하고 할 때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명단 주어가지고 아주 심한 고문을 받게 한다거나 이렇게 또 교회 문에 솔선을 해서 교회 출입을 못하도록 못을 친다거나 배교자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시편 26편 4, 5절에도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지만 권하지만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피하는 게, 같이 앉지 않는 게, 바라보지도 않는 게 그게 차라리 낫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접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틀리진 않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동의하고 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물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6절에도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였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와 함께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같은 부류끼리 모인다고 그러죠. 유유상종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위로인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의로운 마음들이 버려졌다, 상했다, 다쳤다라는 거죠. 계시록 2장 11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정치인들과 좋은 가장의 모범을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길, 완전한 길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에 선택된 주제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임명된 이래로 한편으로는 많은 책망과 공고를 받았죠. 10년 동안도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행하신 많은 놀라운 구원과 그에게 주신 은총을 경험했다. 다 좋으면 좋겠는데 그런 길에는 또 그 침략자들이 많고 적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모함도 많죠. 목숨을 노리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그래도 찬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다스림이 정말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뭐다? 인자와 공의로 점철. 공의는 심판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두셨다.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들에게 봄날의 담비와 뜨거운 햇빛을 명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에게도 그랬죠. 언약궤에 귀한의 인자가 있었을 때 우사의 죽음이라는 심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의 섭리로 우리에게 인자와 공의를 합하여 역사할 때 그에게 두 가지로 인하여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이 양자로 인하여 적절하게 감동되어 하나님께 적절한 찬사를 올려야 한다. 이것은 뭐냐? 자비와 공의. 항상 자비하시지만 또한 공의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죠. 아무리 사람에서 자비롭고 항상 그저 위로하고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잘못됐을 때는 공의로 항상 심판하셨다. 그는 자비롭고 공평하고 현명하게 되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종종 자유로 행해지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 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저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무시하고 가게 되기 때문에 가정의 자비와 가정의 불행은 모두 가정의 신앙을 불러일으킨다. 맞습니다. 다윗은 그의 맹세를 노래 또는 시편으로 서약합니다. 나는 자유해 하면서 가장으로서 또한 그 부모로서 자기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그 책임들을 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방종이 되는 거죠. 자칫 우리는 편한 거 좋은 거 그러다 보면 그냥 돌보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욱 잘 전하며 그의 자손들과 후계자들에 대한 모범을 위하여 그의 가족에게 보존토록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2절에 다윗은 그의 궁정에서 스스로 주의 깊게 양심적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서약을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2절이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집은 어때요? 우리가 이게 편하게 쉬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밖에서 아니면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 집은 그냥 휴식처이기 때문에 그냥 좀 자유하게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은 얘기하죠. 내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나는 행하겠다. 더 오히려 누가 보는 사람 없고 아이들만 있고 하면 우리는 그냥 좀 풀어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거기서도 또한 그랬다. 모든 일에 그 자신이 처신하는 법과 규칙으로 사는 법을 자기의 모범으로 삼지 않고 그 자신이 왕이었지만 엄숙한 계약에 의해 그 자신을 선한 행동에 결속시켰다. 우리가 거룩, 그죠? 완전, 온전 이런 얘기 우리가 하다 보면 듣다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좀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죠? 왠지 조금 몸이 움츠려지고 좀 부끄러워지고 왜냐하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처신을 했다. 그는 모든 일에 자신이 처신하는 법과 규칙으로 사는 법을 자기의 모범으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히 그의 가정에서 생활에 관한 좋은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보좌에 앉았을 때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눈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 아래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집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보았다.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그 사람들 앞에 설 때 종교를 입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 신약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 그리고 저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디모데전서 3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좋은 본보기로 남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다윗은 공중적인 업무로 바빴을 때도 가정을 축복하러 돌아왔다라고 사무엘하 6장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심적으로 온전하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행한 것과 하나님의 계명의 길에서 완전한 길로 행할 것을 자꾸 다짐하고 결심했다. 그걸 어느 만큼 몇 프로나 다 잘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일단은 다윗이 그렇게 시로 고백을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한 길이다. 왜냐하면 야훼는 어떠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나 인간을 속이지 않고 진실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했을 때 아이고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이 아주 앉아있기 힘들죠. 다른 짓 하게 되죠. 집중 안 하면 상대방하고 대화는 일단은 단절이 됩니다. 그를 향해서 전진할 때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중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것을 항상 결심했다는 걸 봅니다. 나는 자신이 현명하게 처신하고 완전한 길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지도하겠나이다. 신중하게 행하겠다고 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경건의 길에서 기독교적 분별력에 의해서 행하도록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리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 배교자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겠다. 우리가 선한 길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뱀처럼 슬기로워야 된다. 저는 이 말이 참 싫었었어요. 근데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죠? 우리는 여기서 좋은 기도를 봅니다. 오 주께서 언제나 내가 임하시겠나이까.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집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그 마음 있죠. 우리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바라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길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때요? 살짝 좀 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도 가끔 뭔가 마음에 조금 꺼리낌 있고 가책이 있을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런 마음, 가리고 싶은 마음 있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역사가가 다윗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우리는 그의 목적과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받았으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얼마나 공허했겠는가를 우리가 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많이 그렇게 아주 그 애거를 하는 부분에 기도가 많죠. 다윗은 그가 목적했던 바와 같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으며 그가 기도한 것과 같이 야훼와 함께 항상 야훼와 함께 하심을 그는 보았다. 여기서 그 자신의 악을 행하지 않기로 구체적으로 서약을 하죠. 나는 비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민중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계획도 목표로 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도 않겠다고 그러죠. 5절에도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거다. 없애버리겠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교만한 자, 눈이 높은 거 교만한 거지. 근데 그 교만이 우리가 공부했지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한다, 내가 산다, 내 생명은 내 거야, 내 생활은 내 삶은 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의 신하들을 공공하게 함으로 자신을 부하게 하거나 저들의 권리를 탈취함으로 자신의 특권을 확대하는 일을 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보는 것으로부터 눈을 감아버리는 선한 사람의 성품이다. 시편 33편 15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또한 충성된 사람들하고 나는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공평의 길로부터 멀어진 자들 행실을 또한 미워한다. 욥기에도 31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아예 꺼려한다. 전혀 바라보고도 싶지 않다. 그는 악한 종들을 데리고 있지 아니할 것이며 사악한 종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악한 종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은총도 저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다 멸해버리겠다고 그러죠. 이것은 저들이 사악한 길을 계속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리고 같이 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맞아요. 나하고만 관계없으면 되지 뭐 어떻게 하든 말든 남에게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본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항상 건의할 줄도 알아야 된다. 요즘에는 그런 것조차도 눈 감아버려요. 아유, 내가 왜 괜히 얘기하고 언짢은 소리, 언짢은 눈길 바를 필요가 뭐 있어. 근데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드러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는 저들과 친교하지 않을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의 가정에 죄의 오염을 퍼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저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권세도 주지 아니할 것이다. 교만한 자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언급할 때 술 취한 자,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불경한 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대역죄인들을 집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과는 친교를 맺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는 별로 죄가 될 것 같지는 않나 역시 위험스러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언급해요. 우리는 언뜻 그 정도야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이 이거보다도 더한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양호해. 근데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간음하고 살인하고 불경하고 술 취하고 정말 눈으로 딱 드러난 그런 사람들은 아예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위험스럽고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했다. 마음이 나쁜 짓궂은 악한 사람들, 크게 원한을 품고 악한 감정을 품고 있던 사람들, 저들이 행한 위해를 관심하지 않는 자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겠다. 사특한 마음, 방해하고 힘들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것은 내게서 떠날 것이다. 4절에서 자기들은 사랑으로 맺은 친교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는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러한 사악한 자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자는 아는 바도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악과 적개심의 누룩이 전체의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이라는 것. 조그만한 것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웃의 평판을 비밀리에 손상시키고도 기쁨을 취하는 남을 비방하는 자들과는 관계하지 않겠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 5절에도 남의 선한 이름에 침해가 되도록 거짓된 이야기를 하거나 퍼뜨리는 자를 나는 나의 가족과 궁정에서 내가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사랑과 사물에 대한 부정한 언사로 왕의 호의를 자기들의 지위를 올리려 많은 노력하는 자들, 자기들이 왕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자들 용납하지 않겠다. 잠언 29장 12절에도 지도자가 거짓말을 경청하면 그 하인은 모두 악하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조금 뭐 그런 말, 그런 것 정도 그래 하다 보면은 그 하인들은 모두 악해진다. 다윗은 저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게 환심을 사려고 희망하는 고관들을 모두 다 배제시켜버리겠다.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공공히 거짓되게 고소하는 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남을 비방하는 자를 심판하겠다고 하죠. 다윗이 무비보셋과 시바의 경우에도 서약을 기억했더라면 좋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불손하고 자만하고 야심 있는 자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겠다. 가정과 법정과 교회에서 위해를 행하는 어떠한 자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 왜냐하면 교만에서만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사기하며 속이는 자들과 다윗은 관계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나의 가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발견되는 즉시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리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고 하죠. 그는 심판날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추방시킬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이렇게까지 다윗이 그리스도의 표본이고 모형이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탄생 후에 6절에도 그런 서약이 나오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땅에서조차 불충성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눈은 이러한 충성된 자들을 찾기 위해서 늘 살핀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좋은 결심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나라는 정신을 만들기 위해 정직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정신이라는 것은 온전한 신하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땅에 충성된 자에게 눈을 두며 그의 비밀은 저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은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사울은 종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했고 다윗은 선량함을 보고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결심은 궁정은 물론 도성과 나라의 개혁에 대한 열심이 확대되죠. 8절에 드러나죠.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라. 사악한 자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악인들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내가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이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그의 태도의 개혁과 악덕의 폐지를 열심히 촉진하는 내용이 여기 8절, 1절부터 8절 전체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일에 계획된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의 나라의 회복과 그 나라의 평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땅이 야훼의 성이다. 동시에 복음의 교회에다 야훼의 성이 모든 이 땅 자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땅이 야훼의 성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처지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향해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열심히 그것에 감동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그것을 끌고 나갈 리더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있어야 된다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새 예루살렘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죠. 모든 사악한 자들을 제거해 버릴 날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불의를 행한 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 2015년 마지막 내일 하루가 남아있지만 이렇게 새벽 하나님께 올리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 선진들도 그런 얘기하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가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도 말고 우리 주위에는 있게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